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 이제부터가 우리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기 시대 루아흐,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황홀경 예언자들에게서 영이 임했습니다.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루아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루아흐의 특별한 수요는 주로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소위 대사사에게 나타난다. 각주 47번 봐주시면 온니엘, 에우, 삼갈,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사사, 소사사?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나오는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대사사는 여기 있는 온니엘, 에우, 삼갈,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소사사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근데 입다는 양쪽에 5개요. 소사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12장 7절로 15절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소사사, 사사기 전반에 걸쳐 나오는 것이 대사사예요. 그래서 대사사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기 있는 대사사들 중에서 영이 임하지 않은 예언자가 둘이 있네. 일단 영이 임한 자가 누굴까? 기드온 좋고, 또 삼손 좋아요. 또 입다 좋아요. 또 한 사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좋아요. 요 네 사람한테만 영이 임해요. 대사사. 요 삼손에게 4번이나 임해요. 삼손에게는 봅니다. 소위 대사사라 지칭할 수 있는 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한 현상이고, 둘째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한 현상이다. 영이 임했을 때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 먼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루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 현상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에 해당한다. 그 유명한 바로 기드온, 사사기 6장 33절. 우리 성경을 볼게요. 사사기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야훼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거기 야훼 영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게 야훼 루악입니다. 여기서 야훼 루악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한 사람을 택하여 루악으로 무장시키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이 성취되면 루아흐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사사시대 영의 특징이에요. 일회용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의 특징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루아흐가, 여러분 각주 50번을 봐주시면 사사시대 루아흐 활동이 갖는 특징을 웨스터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활동한다. 위기 상황. 둘째,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설립한 공식기관에 의해 위임받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한다. 훈련된 사람, 인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택해서 영을 주고 특별한 일을 시키십니다. 3번, 이 사람은 주어진 명령에 의해 움직이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백성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고무한다. 영이 임해서 영이 임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4번, 이 자발적으로 직결된 집단은 대적의 수를 능가하지 않는 소수의 집단을 형성한다.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용사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기드온의 300명 군사. 용사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우정이 뜨정이거든요. 네, 300명 용사라는 말은 우리의 해석이에요. 용사란 말도 없고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의 루아흐는 위기의 상황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한 번도 지속적인 힘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옆에 내가 희미하게 적어놨죠. 일회성, 일회용입니다. 그게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주장한 건데, 제가 약간 그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의 영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웨스터만의 주장을 약간 수정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특징이 맞습니다. 웨스터만이 사사기의 특징을 잘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이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견했어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맨 밑에 이런 식으로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여 활동하는 것은 초기 시대의 사사 시대로 국한된다. 왕국에 들어서면서 왕권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솔로몬 왕부터 영이 없어요. 영 없이도 어떤 그 지도력을 왕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국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루아흐 활동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역동적이며 분출하는 힘에서 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머무는 은사가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게 빠졌어. 계속해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16장 13절에 다윗 동그라미 해주시고 다윗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임한 영은 지속적인 영이었어요. 이러한 왕권이 하나의 상설기구로 등장하자 이에 대한 견제나 비판적인 기구로 예언직이 동시에 나타난다. 여러분 지난번에 대사사, 소사사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사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대사사의 역할은 예언자가 계승하고 소사사의 역할은 왕이 계승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첫 번째 예언자가 사무엘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킹 메이커고 킹 브레이커가 되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직이 왕권보다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언직은 왕권과 동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권력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사람이 있어야 돼. 나한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왕권과 예언직이 동시 출발한다는 말이고 카리스마적 지도, 사사시대 카리스마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역동적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힘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이 힘이 평범한 사람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이를 통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 황홀경 예언자인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상 10장 10절 한번 봐주세요.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거기서 예언을 하니 언더라인 해주시고요. 그 예언이 일단 하나님의 영 동그라미 해주시고 영이 임했더니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예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바가 예언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비 동사. 근데 요게 형태가 이트나베라 그래가지고 이트나베라 그래가지고 이게 히필형이에요. 히필형 예언하다는 점잖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날뛰다 헛소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홀 상태에서 행동하며 외치는 것을 묘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크가 사울에게 임하자 황홀 상태에 빠져요. 열광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러한 집단 예언자들, 집단 황홀경 체험 예언자들에게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루아흐 야훼를 제외하면 대부분 루아흐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황홀경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신에 대한 통칭이에요. 아무튼 이 현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황홀경 예언자의 예언의 루아흐는 어떤 행동도 그리고 어떤 말씀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황홀경 자체가 루아흐의 활동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누굴 뭐 구원한다거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사사기 영의 기능이에요. 지금 그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임한 영이 임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이 떠드는 것. 그게 황홀경 예언자에게 임한 영체험입니다. 황홀경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비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덮쳐서 무장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황홀경 예언 현상은 정경 예언자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황홀 예언 현상은 가나안 예언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로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그들이 처음에는 기도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는 제단 옆을 돌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합니다. 자해. 칼로 자해해요. 피를 봅니다. 그게 황홀경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요란뻑적한 그런 것들은 바로 바알 선지자들, 가나안의 풍습이었지 정경 예언자 풍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이 무슨 뭐 기도하다가 막 입신에 빠져가지고 막 제정신을 잃는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은 제정신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미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일단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지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루아흐입니다. 예언서 집단을 황홀경 상태로 몰입했던 루아흐의 이러한 현상은 포로기 이전 87세기 소위 문서 예언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루아흐를 긴밀하게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그 어떤 문서 예언자들도 스스로 루아흐로 영감받았다고 언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로 영감받은 이자는 미친 자로다. 호세아 9장 7절 한번 볼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에 알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제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뭐가 루아흐일까요? 신에 감동하는 자요. 신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여기서 보면요, 이 말은 호세아는 루아흐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건 존칭이에요. 야, 차준희 교수 루아흐 받은 사람이야. 영 받은 사람이야. 그럼 칭찬이죠. 이 맥락에서는 지금 호세아를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말이 언급됐습니다. 저 호세아, 저 미친 사람, 저 영에 미친 사람, 마치 황홀경에 빠진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언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호세아 자신의 말도 아니고 남이 호세아에게 붙여준 말이었다. 포르기 이전 문서예언에서 루아흐의 언급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추정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문서예언자들은 스스로 황홀경 예언자로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에스겔 13장 3절 야훼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기서요.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거기 심령이 루아크 같은데 누가 한번 지금 좀 확인해 볼 수 있나? 자기 심령이라 그래갖고 느아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령 동그라미 해주시고 루악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영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자기 영. 그렇죠? 여기도 루악입니다. 루악인데 아마도 그냥 어떻게 영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진 예언자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조가 된 겁니다. 참조가 빠지면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고, 참조라고 하는 말은 간접적인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시적으로 예레미야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루악은 뭐에 해당할까요? 바람 동그라미 해주시고 루악이라고 해주세요. 선지자들은 영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여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루악이라 아마도 영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황홀 예언 현상의 유발 동기가 되는 루아크를 자신의 예언과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10세기 그때쯤에 사울 그 당시에 예언 현상들, 그 다음에 9세기 때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이 황홀경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8세기, 7세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예언자들의 영 체험은, 황홀 체험은 이건 정경 예언자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8, 7세기 예언자들이 예언자 스스로가 영 체험했다는 것을 꺼리지 않았겠나. 추측이고, 두 번째, 황홀경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기원한 점도 회피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을 작동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그러니까 황홀경 예언 현상이 가나안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옳다면 바로 황홀경 체험이 이방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세 번째, 문서 예언자의 예언 활동의 본질이 루아흐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메신저로서 활동입니다. 즉 말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루아흐의 기본적인 의미는 권능, 힘으로 권능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의 활동은 말씀 사역이지 권능 있는 행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언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실현이 안 되면 무기력하게 그냥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게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거부되었고, 그러자 아주 무력하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문서 예언자들은 이전에 황홀경 예언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루아흐를 통한 영감이 아니라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 야훼의 권능과 계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3장 8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자들은 말씀을 체험한 것이지 영 체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8세기 예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루아흐에 의한 영감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고 야훼의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포로기 이후 예언서에 나타난 루악입니다. 이때 와가지고 조금 바뀌어요. 보세요. 포로기에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르러 문서 예언 이전에 일어난 특징들이 되살아나는데 1번 영에 의한 영감, 2번 영에 의한 영감은 아까 원래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회피했던 현상이에요. 두 번째 황홀관 현상, 이것도 회피했죠. 세 번째 열광 상태의 투시, 네 번째 다른 장소로의 이동, 요 네 가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에스겔 소명 기사에서부터 이러한 현상 나타나는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영이 임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야훼의 권능이 예언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야훼의 루아흐가 에스겔에게 임했고, 야훼의 영이 임하여 포로기 이후에 이르러 예언자 활동은 루아흐의 활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요, 포로기는 587에서 5399, 포로기 이후는 539에서 64년까지 내려가요. 333은 알렉산더 등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 이후는 두 시대를 포괄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통치기하고 헬라 통치기하고. 사실은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말은 너무 광범위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539년 이후가 돼요. 구약은 지금 대략 정확히 표현하면 165년경으로 끝나거든요. 다니엘서로. 이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먼 기간을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게 포로기 이후입니다. 여기에 스가랴 7장 12절을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 있는 말과 영이 동의평행법을 이룹니다. 이제는 영과 말이 동일시가 돼요. 그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장문의 참회 기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루아흐와 하나님의 예언자는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어 주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그러니까 예언자와 주의 영이 동일시가 돼요. 87세기 때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 30절 이야기고요.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루아흐는 계시의 매개체로 이해되며, 예언과 하나님의 루아흐는 동일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루아흐는 예언자를 통하여 활동한다는 거죠. 요게 87세기에 때는 없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종말론적 기대로서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루아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 노인과 젊은이,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거는 루악이 나오는데요. 루악이 2번이나 나오네요. 영의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여러분, 그전에는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그렇죠. 백성들 전체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특별한 목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걸 영의 민주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영의 역사를 알면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영이 임한 사건은 구약 요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은혜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라면은 영 받을 군번이 아니야. 우리 앞에서 다 끝나요. 왕이나 특별한 지도자 몇 사람들에게만 영이 임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이에게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그 말은 뭐냐면, 영 받은 사람은 구약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영이 귀한 거예요. 귀한 영을 받았으면 그 영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나 사사들이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의 영 받은 사람들,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됐다고 말이에요. 여기부터는 설교가 되겠네요. 설교 그만할게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푸념조로 소원을 빌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모세가 짜증내는 본문이에요. 왜 영을 나한테만 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왜 나한테 옵니까? 다 영을 줘가지고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런 거죠. 그런 짜증 충만한 말이 나중에 요엘 예언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예언했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령론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역사가 있구나. 역사적으로 영이 그렇게 발전돼 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소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예언자 집단, 왕들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루아크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의 민주화입니다. 종말론적 측면에서 루아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었다. 포로기 이후 루아크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으로 발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능력으로 인한 특별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이게 또 하나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의 하나님 자신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영이 주어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든지 상관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나이까? 주의 영과 하나님이 거의 동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루아흐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이 같다. 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서 루아흐를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히포스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히포스타제라는 말은 위격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흐는 야훼의 활동력으로 나타나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리된 또 하나의 신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는 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영은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나타나지 하나님과 구분된 삼위의 제3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영이 구약에서는 아직 인격화되지 않았다. 인격화돼야 독립된 인격이 돼야 독립된 신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 이해할 수 있나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나오는 말 루아흐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구약은 루아흐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활동만 말합니다. 이건 구약의 특징이에요. 어떤 부분도 조직적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 체험들을 체계화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은 조직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경험된 현실을 진술할 뿐이지 이것들을 개념화해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이 다 그래요. 두 번째, 구약의 루아흐의 출현은 체험에 기초한다. 루아흐는 해석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로 정확히 구분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세 번째, 루아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조정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활동성 혹은 역동성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 루아흐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 관여하신 하나의 도구였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구약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어 보여준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루아흐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나 권능으로 이해되었으나 포로기 이후에 와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나 루아흐는 하나님과 독립된 또 하나의 실체, 즉 인격적 존재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는 논란이 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거는 논란이 됩니다. 저의
지금까지 결론은 구약에서 영은 아직 인격화되지 않는다. 그게 저의 지금까지 주장.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영은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루아흐는 주로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 임하는 그들만의 전유물로 나타나지만 요엘서의 종말의 뜻 기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한 거고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타난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과 영의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빠이빠이.